오늘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믿음과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동안 여호와를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고 조금도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쾌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하기를 노력과 고통과 피해 그것만이 나의 것이다.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병도 많고 고통과 번뇌 속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은 결코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소유와 명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소유와 명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젊음은 과오이고 장년은 투쟁이며 그리고 노년은 후회이다. 이런 단식을 해요. 특별히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많은 것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복은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그가 살던 당시 알려진 그 일화를 보면은 그가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가 온 세계를 정복한 후에 그는 막사에 들어가서 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온 세계를 정복했으면 울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가 막사에 들어가서 울었다는 겁니까? 그가 울었던 까닭을 보니까 더 이상 정복할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막사에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거짓골로 이 통 속에서 살아가는 다이오지니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제가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대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대제가 말하기를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 철학자는 책만 계속 읽는 거였어요. 그러자 대왕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노철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늙은 욕심장이가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이제야 비로소 이제 쳐다본다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내게서 조금 비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 소원이요. 그대로 인하여 그늘이 져서 내가 몹시 춥고 떨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일국의 대왕 알렉산더가 말 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 철학자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행복하고 나는 그대 신세가 너무너무 부럽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행복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이 행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철학자들, 시인들, 그리고 설교가들이 즐겨 다룬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면서 살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평안히 살다가 명대로 죽으면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저 자식을 낳고 평안히 살고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그 이상의 것을 소유했어요. 그 이상의 것을 누려보았어요. 그 이상의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기쁨,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육 간에 참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대인들은 서로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뭐예요? 살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살롬. 만날 때도 살롬, 헤어질 때도 살롬. 평안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화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께서 당부하기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서로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 평안을 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 중에서도 저체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정말 평안하십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평안하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함을 주신 거, 나에게 이처럼 강건하게 해주신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행복이요, 큰 축복입니까? 평상시는 잘 몰라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 그러나 한 번 알고 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다 경험하고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경의 갈렙처럼 85세가 되어서도 마치 40대 기력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은혜, 건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평안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곧 영적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평안함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기고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편지 한 장도 쓰지 못할 것이다. 편지 한 장을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그저 두려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편지 한 장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고통과 난관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 이 평화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적으로 평화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호화저택에서 그런 맨션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사업도 번창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와 만사성이래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평화 속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내가 지배받으며 살아갈 때 이 가정 전체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보면은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증오와 그 미움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돌프 히틀러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계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무지한 가정에 계속해서 불화가 있었어요.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히틀러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그의 마음속에 증오가 채워지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증오가 폭발하자 광적인 투쟁과 정신병적 투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4,500만을 죽이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 속에서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때 큰 제목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정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서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해서 정말 평안하고 정말 가정이 평안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그와 같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사명으로 알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터.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일꾼을 찾으신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일꾼을 찾으러 나가신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일감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뭡니까? 주께서는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주 써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의 조건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하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일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하신 그 능력, 주신 능력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725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뉴턴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큰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 배는 주로 어떤 일에 사용이 되었냐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노예로 파는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하는 그 일, 이 존 뉴턴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 갈등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떠한 책이냐?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을 접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판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 그 기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그 유명한 305장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란 그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존 뉴턴은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기쁨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갑절이나 더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일을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일을 하면서도 왜 짜증을 냅니까? 왜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든 어떤 사업에 종사하게 하셨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고 이 일을 주셨노라, 직분을 주셨노라, 이 직업을 주셨노라, 이 사업장을 주셨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사람이 빵이 없이는 4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으며 공기가 없이는 8분을 살 수 있으나 소망이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년 안에도 영원한 영적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이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 요건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로 사람이 일할 때 행복하다.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군가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요. 희망이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꽤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하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도 나눠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주 자리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는 지위도 주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폐하께서는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제가 답변하기를 아니, 그렇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틀림없이 남겨두었네. 가장 소중한 것은 틀림없이 남겨두었네. 나는 희망을 남겨두었으니까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네. 그저 가지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도 그러나 내 안은 아직도 희망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 보세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간사가 없는 것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칭찬에 이 나다나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 그 감격 속에서 나다나엘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저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남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남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하는 거, 이거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어떤 젊은이가 미국을 유학을 하게 되는데 부모에게 1년 동안 학비를 받아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용을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1년 후에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번 실수를 했으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들을 신뢰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1년간의 학비를 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착실한 학생으로 변하여 스스로 학비를 벌면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 형제 간에, 우리는 우리 모두 이웃 간에, 우리는 교우 간에,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덧없이 행복함이 우리의 마음을 젖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무슨 일이든지 신앙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중심으로. 그러면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중심. 찬송도 중심으로 부르고 기도도 중심으로 하고 헌금도 중심으로 하고 그저 봉사도 그저 중심으로 하고 충성도 그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겸손한 순종.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교만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겸손한 방법 외에는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순종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 목동일을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이처럼 충성하면서 자라난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그는 목동이었지만 왕위까지 올라서 행복한 다윗이 된 것 아닙니까? 훗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마음을 감동을 준 자다. 나를 기쁘게 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령한 은총의 삶을 살면 더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누군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나이 들면 질병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일하지 못할 때가 되어보십시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도 젊은 날에, 그래도 한때 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내가 성전에서 충성할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할 때였던가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병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후회에 막끔할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왜 게을렀던 거, 왜 세월을 낭비했던 거, 왜 허송세월을 보냈던 거.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일을 많이 하고 밥을 먹는 사람의 밥맛과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밥 먹는 사람의 밥맛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의 행복보다는 그래서 매사에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다를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그 공로 잊지 않는다.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사업이면 사업장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열심히 하면서 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